오늘 말씀은 이제 입다 이후에 세워진 이게 세 명의 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들 이름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오는 거 보면은 입산, 엘론, 압돈 각각 7년, 10년, 8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세 명의 사사들의 공통점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할 때 보통 떠올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이방 족속들이 침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억압과 압제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 노예 생활과 같은 그 삶을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의 시대가 왔더라. 이제 그 내용인데 세 명의 사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무슨 억압을 받아가지고 사사가 세워져서 그들에게서 구원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평안한 시대였더라 그러잖아요. 내용 보면 알겠잖아요. 말 타고 다니고 막 그런 내용만 나오잖아요. 결혼시키고.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의 세 명의 사사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가운데 사사 엘론만 간단하게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앞뒤로 두 명의 사사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이야기들이죠? 몇 명의 자식을 두었는지, 그 자식들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이 종합해서 결론은 뭐죠? 죽어서 어느 매장지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요. 앞뒤로 두 명의 사사들의 특징은 구원하였더라,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더라. 사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사사들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사사기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대선지서는 뭐고 소선지서는 뭐냐 할 때 우리 생각에는 대자가 큰 거잖아요. 큰 일을 했나 보다. 소선지서는 하나님이 했는데 일을 하긴 했는데 좀 작은 일을 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장수가 많으면은 대선지서로 구분하고요. 성경에 장수가 적으면은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사사, 소사사 나누는데 대사사는 뭐 엄청나게 뭐 힘을 발휘해서 구원하거나 소사사들은 뭐 업적이 좀 작나 그게 아니고요. 분량이에요. 기록된 분량. 기록된 분량이 많으면은 대사사, 기록된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 나눕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돈은 소사사죠. 기록 이제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단 몇 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마냥 내가 살아온 우리가 믿음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인생을 그 모든 날들을 이 세 명의 사사들처럼 단 몇 줄로만 기록이 된다면은 남는다면은 나는 과연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기록을 남긴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도 많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남긴다고 하면은 그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지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로 나의 인생의 기록이 남는다면은 많이 기록되어 있든 적게 기록되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기억하실 것인가라는 거죠. 첫 줄, 저에 대한 기록이 첫 줄이 남겼어요. 부인을 많이 두어서 자식을 많이 남겼고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둘째 줄은 뭐죠? 그 자녀들 시집 보낸 이야기 나오잖아요. 결혼시킨 이야기. 모두 좋은 집안으로 결혼시켰고 제가 사사예요. 사사인데 제 평가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남는다는 거. 셋째 줄은 뭐죠? 재산이 풍족하였고 끝으로 마지막 넷째 줄은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교회에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 주었더라.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쓸 때는 미화에 있어서 쓸 수 있어요. 자서전도 본인들이
이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뭐 정치를 하거나 뭘 한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뭐 자서전이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이게 자료를 제공해 주면은 이게 집필을 하시는 분들이 다 쓰잖아요. 다 대단해요. 보면은 다 대단합니다. 9절 보면은 사사 입산, 9절에 사사 입산 나오는데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 도함 60명. 이런 왕 아닌가요, 왕? 아내 한 명이 그렇게 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도 4명의 아내가 필요했는데 그 60명이면은 그 여러 아내가 있었던 거죠. 사사잖아요, 사사.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자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권세로 어쨌든 어디에 사용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들과 결혼시킨 며느리들은 다 어디서 데려왔느냐면은 밖에서 데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딸들을 그럼 아들들하고 결혼할 그 며느리들을 밖에서 데려왔다면은 안에 있는 딸들은 어디로 시집을 보냈을까요? 밖으로 시집 보냈더라.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7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장사되었더라. 입사는 사사였지만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없죠. 그냥 사사가 되었더라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위를 주신 거죠. 사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는 권위를 주셨는데 다스리거나 구원하였다. 그리고 가장 사사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뭐 딸 낳고 결혼 보내고 뭐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을 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밖으로 장가를 보내고 안으로 이렇게 또 사람을 데려오고 그게 뭐냐면은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정략 결혼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을 성경 보면 사랑했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 당시 배경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평안해야 되니까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인데 그 지혜를 갖다가 인본적으로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인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평안하려면 내가 잘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힘 있는 나라와 화평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뭐죠? 내 왕자와 그곳 공주를 결혼시키는 거죠. 왕자라면은 그곳 이제 아내 될 공주를 갖다가 데려오는 것이고 내 딸이 공주면은 옆국에 있는 왕자 그 나라에게 보내는 거죠. 데려오고 데려왔다. 근데 여기서 사사 입사는 밖에서 데려오고 안에 있는 딸들을 내보낸 걸 갖다가 성경학자들은 이웃 족속과의 결혼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사사인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내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지 않았는가? 여기는 정확하게 뭐 내 지파하고 결혼했는지 아니면 이웃 다른 족속들하고 결혼했는지 그건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을 일단 합니다. 어쨌든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는 게 있어야지 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 우리나라 예전에 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볼모로 데려가잖아요. 왕자를 볼모로 데려가고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친입도 안 하지만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사로 분명히 부르셨는데 그가 한 행동은 여러 정말 많은 자녀들을 두었고 많은 자녀들을 아들들 30명은 그대로 바깥에서 며느리들을 데려오고 딸들은 그대로 바깥으로 시집을 보내고 정략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동맹을 이루면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내들을 많이 맡고 그는 옆나라
그 왕이 내 장인 되는 거죠. 막 다 얽히고 설키고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들어온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물론 자녀의 복도 있지만 그 자녀의 복만 누리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경제적 안정이 그 생활이 나를 향한 부르심인가? 형통함이 부르심인가?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 오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신약에 와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사도로 부름을 받았든지 부르심의 목적이 있잖아요. 선지자이든지 제자이든지 목사이든지 혹 교사이든지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직분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동일해요. 이거 하나로 쫙 모이면 동일한 게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오직 예수교회 각 지체로서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이 다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저와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영적인 맥락에서 함께 가는 부르심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교회를 택정하시고 또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와 다른 구역에 있는 교회들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우시고 쓰시는 거죠. 우리들 모두가 처음에는 복음만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잘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사사들도 어쨌건 간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한순간에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본질은 복음인데 껍데기만 남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막 책망한 저 나무가 있잖아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저 잎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이거는 뭐죠? 화려한 거. 겉보기에는 딱 화려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열매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볼 때 껍데기만 남는 인생이란 뭐죠? 사사라는 타이틀만 남았어요. 저는 죽더라도 목사로 죽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떠한 사역을 했든지 간에 제가 죽고 나면은 이제 남은 뭐 그런 분들이 있겠죠. 아버지는 뭐 하셨니? 목사님, 목사님이셨구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타이틀만 남는 게 있잖아요. 타이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였어, 권사였어. 그러면 야 권사님이 있으시다가 소천하셨구나. 천국 가셨겠네.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넓은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사 엘론에 대해서는 11절, 12절 단 2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12절 그래도 영광스러워요. 왜 영광스럽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라고. 이제 11절 보면은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제 죽었더라. 이 내용인데 화려하지도 않아요. 뭐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업적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에게 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스라엘 다스렸. 사사로서 다스렸더라. 저 같은 경우면은 그런 거죠. 뭐 목회자에 대한 삶을 쓰게 될 때 뭐 몇 명을 전도하고 뭐 어디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게 남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 남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건 그거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딱 한 줄로 남기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름을 붙여주신다면은 바르게 목회하였더라. 이거면은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그냥 죽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목회자는 바르게 목회하였더라.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님들은 바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더라, 충성하였더라,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더라. 그러면 감당한 건데, 그러니까 권사인데 죽었더라 그러면은 이게 뭐가 없는 거죠.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다스렸어요. 10년 동안. 참 복된 거죠. 단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목회자로 살았더라. 그리고 귀한 거는 하나님께서 순교자였더라. 그러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복된 거죠. 교회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업적이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나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은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한 달란트를 주어서 사용하실지 5달란트를 주어서 사용하실지 금그릇으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지 질그릇이라도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부르심대로 사용하면 돼요. 근데 질그릇인데 정말 귀하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화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에 담긴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은 그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걸로 족하고 자족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막 저는 이거 업적에 남겼습니다. 그 본질이 빠졌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도 낯선 누가 나옵니까? 압돈. 이름도 낯선 압돈도 나오고 엘론도 나와요. 압돈도 나오고 엘론도 나오는데 이제 13절,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압돈에 대한 이야기는 막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앞에 입산이 아들 30, 딸 30이었는데 뛰어넘었어요. 아들 40, 손자 30. 다행히 손자네요. 40, 30. 그러니까 말이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70낙이 지금으로 하면 가족 수대로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흔하지만 예전에 처음 폰이 나올 때는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길거리에서 외제차 보기가 쉽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BMW 딱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거는 뭐야? 저거는 이름도 너무나 생소하니까 동그라미로 된 거 뭐야?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우디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면은 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70명이 다 아우디 타고 다니는 거야. 아우디. 전부 다. 그 당시 나귀는 아무나 못 탔잖아요. 그래도. 압돔처럼 아들만 40명만 두었어도 이건 왕인데 이게 이제 70명에다가 다 자녀들 남들이 보기에는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이게 야 대단하다. 이게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사사 대단하시네. 하나님께 저렇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70명이 막 전부 다 떼거지로 막 타고 다녀봐요. 왕의 행렬이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사들에게 남겨진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라는 거. 여호와의 영이 그리고 그로 구원케 하였으니 그로 승리하게 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더라.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11절에 입산 그래도 화려하지도 않고 아무 업적도 없는 거지만 다스렸더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바르게 목회하였더라. 이렇게 이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돈 보면은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죠. 앞에 입산이나 앞돈 보면은 자식 얘기하다가 말탄 얘기하다가 이게 그냥 죽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의 두 축이라고 한다면은 그 축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복음 전파, 구제와 사역들, 그것도 영혼 구원과 다 관련이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의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부르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오직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 남은 삶이 이제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행위록 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보니까는 두 기둥에 이름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산 말씀이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거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믿음의 좁은 길이지만 감사함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승리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